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변화산의 그림자가 오늘날까지 드리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여기에 계속 머물도록 합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화산 위에서 그 영광을 계속 누리는 것이 제자들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 아래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2000년 역사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변화산 위에 영광을 경험하듯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영광 속에 있기를,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경험하도록 이 유혹이 교회가 당하는 많은 유혹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중세 기독교가 어떤 유혹에 빠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 교회가 세상의 왕권보다 더 위에 있는 이 교황권을 통해서 유럽 세계 전체를 1000년 동안 교회가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사람을 종교재판에 세워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중세의 도시들을 가면은, 오래된 도시들을 가면은 지금도 그 도시 안에서 시청이라든지 시의회보다 더 예배당의 층탑이, 예배당이 더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이 지상에 어떤 왕이나 귀족이나 어떤 사람이 거하는 처소라도 이 교회의 종탑보다 높이 지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그 영광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이 인간의 헛된 탐욕인 것이죠. 오늘날도 보십시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찬란한, 휘황찬란한 그런 예배당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그 교회에 사역을 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인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의 이 영광의 유혹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우리 내면 속에 여전히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그 이야기로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주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만 대동하고 9명의 제자는 산 아래 이제 제자들을 두면서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산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튿날 내려오시니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 일행을 지금 맞이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 가운데에 오늘 한 사람을 누가는 주목을 하고 있으니, 바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라.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오늘 많은 사람 무리들 가운데에 오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거 아니까, 자기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한 명의 유일한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 몸을 몹시 상하게 하고 나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귀신이 수시로 들어와서 그 아들을 이렇게 발작을 하게 하고, 그리고 떠나고 또 들어오고, 이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 동일한 병행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 하니까,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이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몸에 상처를 입은 그런 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기는 이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음을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어릴 때 저희 그 집안에 친척 중에 한 분이 아마 귀신이 들렸던지 간질은 확실합니다. 그분이 간질이 들린 거예요. 이 간질이 들리면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도 알지 못하게 예고치 않게 이렇게 간질이 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농부니까 여름에 모내기 할 때에 이제 논에 물을 대가지고 쓰레질을 하고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들에 모내기 준비하면서 이 쟁기질을 하다가 그 물론에서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견했으면은 빨리 논둑으로 옮긴다든지 물 밖으로 옮겼으면 괜찮을 텐데, 가족들이 식사 시간이 지난데도,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들에 쟁기질 하러 간 사람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나가보니까 물론에서 발작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물로 엎드려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버지도 수시로 자기 앞에서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아들이 발작을 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이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어떤 발이 하나 잘린다든지 수족이 하나 잘리는 것이 낫지, 긴 세월 동안 이 외아들이, 이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니 얼마나 아버지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어떤 처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한다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귀신은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오셔서 불치병을 고친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들어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니 주님이 변화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부르짖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당연히 주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이 아버지가 간절히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리고 이 누가복음 9장에서, 그 10장과 9장은 사도 파송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파송할 때에 귀신을 쫓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귀신을 쫓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누가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미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도 보면은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보고 병을 치유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이 말이 뭔가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문제는 분명히 주님이 권능을 주셨고 그들이 권능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에게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질병이, 이 질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4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오늘 단정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라고는 이 말은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혹독한 책망이에요. 아주 혹독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 삶에 있는 상태를 이 패역한 삶이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께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 지금 책망하시는데 도대체 누구 보고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보고 지금 그러시는 거지? 아니면은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이 서기관들과 지금 제자들이 논쟁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인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을 했을까요? 최소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 포함이 되겠죠, 그죠? 제자들 포함되고, 그 앞에 있는 서기관들 포함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포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의 이 핵심이 뭔가 하니까 진리 말씀에 감화를 안 받고 진리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그게 주님의 책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당신이 어떤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뭐 어떤 이정이나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패역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진리에 감하는 관심이 없고, 진리 감하는 관심이 없고,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를 총괄하는 그런 책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주님에게 제자들이 다가와서, 주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으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거로, 믿음이 적다 말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여기서는 이 귀신이 떠나지 않고 이 관절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들이 믿음이 적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이 믿음의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나, 그런 거는 기본이지. 그래서 마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큰 것처럼, 믿음이 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의존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간구와 기도인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린다는 표현은 아무런 염려, 걱정,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당신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당신께서 해결해 주기를 소망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 행위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권능을 받고 이미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고 그리고 병을 치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미 받은 권능을 의지하였지 주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심지어 주님의 제자인 이 사도들조차 권능을 받아서 귀신과 병을 치유하기도 했지만은 잠시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 일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심령이 아니고는 결코 믿음이 지속될 수 없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번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거나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어떤 큰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은 자신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계속 그 수준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도들조차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소유했다가 그 권능이 마치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이런 무능력의 상태에 떨어진 것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속적인 그 믿음,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의 그 믿음을 유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42절에서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켜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오늘 했습니다. 나오도록 하고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를 향해서 주님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대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온전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아이가 이제 귀신이 떠나고 나서 이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가 귀신이 안에서 발작을 하면서 격렬한 그런 육체의 소린 때문에 아마 죽은 사람처럼 아마 축 늘어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구경하면서 이 아이가 죽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 다가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셔서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오늘 데려간 그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그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부모에게 인도하는 주님의 무한한 이 친절함, 무한한 이 자비, 무한한 이 세심함, 이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바로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주님의 이 사역 가운데 드러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 있는 이 변화산 위에 있던 제자들이 그들이 영광을 그들이 계속 원했던 것처럼 이 지상에 있는 이 제자들 또한, 이 9명의 제자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영혼을 향한, 이 아이를 향한 깊은 연민과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치유의 그 동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군중들 앞에, 많은 무리들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한번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고 자신들을 주목하게 하는, 그래서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영광의 경험, 이것을 이 지상에 있는 베나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나산 위에 있는 제자들이나 베나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나 헛된 영광의 그러한 소망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땅에 약 9만 개의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은, 오늘날 이 고통하는 이 시대에, 이 고통하는 이 세상에 왜 교회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이 세상의 이 혼돈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이 아이 아버지의 이 한탄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나이다, 그 탄식처럼 이 9만 개의 교회가 이 땅에,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있으면서도 이 나라에 우리 민족의 이 문제, 도무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을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궁극적인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함께 신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교회를 깊이 돌아보고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목적에 우리가 과연 부합하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우리 자신의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돌아보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